표적보다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의한다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표현이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 말합니다. 사람 조심해라. 옛날에 차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요즘은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도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넉넉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영혼의 삶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앞에 놓여있는 악한 이단들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들 또한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평생 성경을 펼쳐본 일이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성경을 꼭 알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삶에 주의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날마다 상고했더라 하심처럼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삶에 주의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고 등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후반부에 예수께서 7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다른 기적이죠. 저자가 혼동해서 기록한 거냐? 아닙니다. 7병이어는 또 다른 그 떡을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9절 16장 9절 너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하시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때로는 5병이어로 때로는 7병이어로 이렇게 기적의 떡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사회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에 관여된 그런 일들을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또 공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사회인 유대에서 이들은 존경받는 그리고 특권층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 말씀하실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대부분 이들과 논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기적들도 이들은 율법으로 판단해서 예수님께 시비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하는 그런 일들, 또한 무슨 능력으로, 누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느냐? 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느냐? 하는 것들로 예수님과 늘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그동안 행하신 표적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들의 현상들을 바꿔놓는 그런 표적들도 보여주십니다.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표적들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 이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적은. 그러니까 이 표적에 관심을 두고 오늘은 또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그런데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려냈어도 그 놀라운 기적이죠. 그보다 더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오늘 5병이요 7병이요를 가지고 먹여주었어도 그보다 더 놀랍고 더 센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표적만을 구합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이, 기적, 이적들이 그들의 삶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사는 것 같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표적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그냥 믿었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죄에 있는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딱 잡고 너는 내 것, 내 자녀, 내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그 기적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표적은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내가 경험하고 그 표적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그건 그거고 나에게 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다른 표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1885년,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그 든든함이 사회 속에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누구든 예수 하면, 교회 하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알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표적들, 기적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적이나 기적들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선교지 현장들, 아직도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가보면 그들은 처음 예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접촉점 뭐냐면 기적 표적들이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미전도 전도 종족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들을 들으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빠졌던 이가 다시 생겨난다든지, 병든 자가 갑자기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야, 대단하다. 나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처럼 나도 저 능력 받아서 내가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바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현상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보고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흐리면 날이 곱겠다, 이건 분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도 이런 분별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표적만을 구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관. 각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대사관 역할을 누가 하는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이런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일, 갈릴리 사람들을 해한 일, 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는 이르고 아니라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이 주어지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표적만 따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종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표적을 구하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말고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표적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뭐냐면 구약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다가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육지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짐을 받고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너희는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최종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거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표적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최종 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다른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표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목하여 예수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새로운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마치고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표현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우리가 떡이 없다.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아하는 것만 내가 듣고자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말에도 그들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는 비결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통이 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늘 찾아요. 그러면 잘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막힌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줘도 그 뜻을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지혜가 없는데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했어요. 누룩은 알죠? 이런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재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단순히 이 누룩이 물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표현할 때도 이 누룩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서말 밀가루에 누룩이 어떻게 그것을 부풀게 하는가. 성장성이죠, 성장성. 누룩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천국을 비유로 할 때도 누룩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아직도 떡 얘기를 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떡은 얼마든지 원하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일 때도 5병이요, 4,000명을 먹을 때도 7병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 여러분, 그 시대까지 이들이 특권층으로 모든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폐하해지거나 무시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굳이 율법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표적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가르침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십시오. 표적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께 집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다.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대가 되시는 주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오니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또는 우리 자녀들, 또는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